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가지고 많은 사랑 주신 새로운 은혜, 새로운 역사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기억해서 교회에서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힘들 때나 좋을 때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원하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성경책을 꼭 지참해서 예배 참여하고요. 그리고 이 성경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소유리문답 제10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오늘 말씀의 부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소유리문답 10문 문답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함께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줬으면 좋겠는 게 아니라 꼭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지식과 거룩함이 있게 하셔서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드린 지가 이제 점점 시간이 오래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참 이렇게 계속 카메라를 보면서 예배 영상을 이렇게 찍고 녹화를 해야 된다는 게 참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비록 예배드리지만 집에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는 건 없어요. 집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 소유리문답에서 함께 배웠죠. 그곳에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얼굴을 바라보며 서로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예배는 동일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 집중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바로 그 힌트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좀 쉬운 말씀으로 나올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성품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형상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눈, 코, 입의 모양대로 우리가 똑같이 그걸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이 있고 하나님이 발이 있고 하나님이 머리카락도 있고 눈, 코, 입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 가지고 있는데 인간만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에게 시키신 첫 번째 일이 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2장에 바로 나오는데요. 그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생명체의 이름을 짓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왜 짓죠? 이름을 어떨 때 지을까요?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아기들이 이제 한 120일 정도 됐어요. 이 120일 된 아기들의 이름을 제가 지었거든요. 희찬이와 은찬이. 이름의 의미는 이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겠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쵸. 자, 희찬이라는 말은 뭐냐면 기쁨의 찬양, 그리고 은찬이는 은혜의 찬양이라는 말이에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마음이 그랬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냥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지었어요. 그렇게 내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다는 건 내가 그 아이의 아버지로 그 아이들을 다스리고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양육한다는 걸 의미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다스릴 만한 권한을 인간이 먼저 사용한 건 바로 모든 생명체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내가 앞으로 내가 지은 이 이름대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아름답게 잘 다스릴게 라고 이름을 짓는 행위로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짓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일의 시작을 알리셨고 사람은 그 이후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름다운 형상을 지닌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실수로 만드신 게 아니죠. 여러분 몇 년 전에 굉장히 좀 오래됐는데 여기 나오는 사진이 뭐냐면 이거 제 이름을 넣은 거예요. 제 이름을 넣어서 이게 인터넷 어디를 퍼온 게 아니라 제 이름을 넣어서 직접 제가 퍼온 거예요. 예전에 한 10년 전일 거예요. 10년 전이면 여러분이 아주 어릴 텐데 이름을 넣고 이렇게 딱 치면 신이 나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다 막 이렇게 그냥 재미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엉뚱한 거 넣고 애교도 조금 넣고 기억력을 다 바닥에 쏟아버리고 여러분 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얘한테는 이걸 넣고 얘한테는 이걸 넣고 실수로 이렇게 해버렸네? 라는 게 없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각자 여러 가지의 목적은 있지만 사람들에게 허락된 공통된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는 것을 위해서 사람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각자 자신이 잘하는 게 있죠. 그럼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허락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바로 지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바로 공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뭘까요? 지식은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책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것, 우리가 무언가를 알아가는 걸 지식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사람은 굳이 공부를 안 해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신 이유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조금의 부족함도 없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 지식을 회복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프잖아요. 이 코로나19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막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상태에서 이 사람을 건강하게 치료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치료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있고 이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들한테 옮겨갈 수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도구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그 다음 수술을 또 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에 수술을 받을 때 가지고 있었던 세균이 그 다음 사람에게로 계속해서 옮겨가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병에 걸려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의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식을 잃어버린 이유는 뭘까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죠.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에 맨 처음에 사람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은 이 세상, 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이 지구상에 그리고 온 우주에 모르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지식이 아담에게 다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학교에서 하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이것저것 알아가는 그 모든 과정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최초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공부는 필수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계획하신 아주 아름다운 모습,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가 뭘까요? 공평과 정의를 줄여서 말하는 거겠죠. 공평하고 정의롭다. 이렇게 공의로움이 뭐냐면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공평과 정의라는 거예요. 모든 판결은 정의로워야 되고 모든 판결은 공평하고 평등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다는 이유로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아서도 안 되고,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힘이 없다고 해서 재판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아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옳고 그름을 올바르게 따질 수 있는 것들을 공의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 이런 공의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 마음에 있어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옳은지 이게 그른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각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판단 자체가 아주 정확하지 못한 경우도 사실 있긴 한데 그 경우는 그래도 조금 드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이 공의라는 영역도 오염이 됐는데 어떻게 오염된지 아세요? 우리가 옳고 그름은 잘 따질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방법대로 우리가 잘 살지 못한다는 거죠. 뭐가 옳은지는 아는데 그 옳은 방법대로 우리가 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며 살아갈 수 없게 된 그런 죄에 빠진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있었는데 이 아름다운 형상이 지금은 조금 많이 희미해졌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거룩함은요, 이 거룩함이란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거룩함,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죄가 아무것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건 완전한 어떤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완전 무결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최초의 사람인 아담은 죄를 모르고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의 아담은 죄를 너무나도 많이 짓게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고 이 아이를 그냥 집에서만 잘 키운 다음에 이 아이가, 집에 있는 아이가 그냥 아무런 죄 없이 착한 행동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돈이 너무 갖고 싶어서, 그 돈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서 부모님의 지갑에 손을 대는 거. 이거 누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거 아니잖아요. 돈 훔치라고 가르쳐 준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저게 갖고 싶어서 내가 저걸 훔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내가 무언가 잘못한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맨 처음 죄를 지을 때 마음이 어떻든가요? 굉장히 두렵고 가슴이 떨리고 이거 걸리면 정말 혼날 것 같고 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 거죠. 우리가 이게 죄라는 걸 알아요. 죄라는 걸 아는데도 죄를 짓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거룩함이라는 흔적은 아직 남아있지만 죄로 인해서 이 거룩함이라는 흔적 또한 희미해졌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아주 중요한 모습이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고 온전하게 다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온전하고 아름답게 다스릴 수 있었다면 이 세상에 환경오염은 없겠죠. 그리고 이 세상에 서로 동물들이 서로를 괴롭히고 서로에게 해를 입히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바이러스가 인간을 이렇게 집어삼키는 일도 사실은 없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인한 결과물들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 지으신 그 아름다운 모습, 원래의 사람의 모습에 우리가 점점 더 회복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게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평과 정의라는 이름을 통해서 정말로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려고 우리 자신부터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함,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말 무던히도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거 계속 말하는데요, 여러분을 실수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너무나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최선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처음 모습을 열심히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죄를 지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는 우리 안에 너무나도 희미해진 모습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삶의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하루하루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욱더 열심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옳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들을 열심히 실행하고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양저금통에 여러분의 헌금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저금통에 여러분의 헌금을 하나님께 정말로 드린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헌금을 진정으로, 마음에 우러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돈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된 것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드리셨다면 이 시간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뒤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모든 헌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하루하루 회복해 나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회복해 나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